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기아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며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 처음 또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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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기쁜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
알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을 향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고난, 어려움, 또 여러 상황과 환경들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은 그 상황의 나음도 아니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살 길을 내어 주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림 되는 것, 내가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이 오늘도 호덕이며 탕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우리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오늘 우리의 예배를 아멘. 주님의 이름이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릴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이 예배자리로 구별하여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고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주일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우리의 죄가 있었습니까? 알면서도 짓고 또 무의식 속에 습관적으로 범한 죄가 있습니까? 우리로 그 죄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신앙과 생활이 괴리되는 삶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소모임과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게 하시고 동일한 어려움과 삶의 처지에 놓인 우리가 서로를 깊이 공감하게 하셔서 그 지체의 갈급함이 내 갈급함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 되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자신을 열어 보임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내 부끄러움이 될까? 근심합니까? 주님 그 자리에 계시기에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는 죄인이며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것이라는 믿음과 경험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인재하사 그냥 얼굴을 보고 스쳐가는 교인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이 교제를 통해 우리로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욱 생동감 있는 공동체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웠습니까? 날로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적 빚과 삶의 곤핍함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과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까? 잘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는 같은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또는 치료 중에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생활하는 이 아픔과 이 질병에서 해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못 자며 고민하며 걱정하는 헤매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로부터 노임받고 해결은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그 임신과 염려를 다 내어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인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나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무언가를 좀 정말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제가 바로 전 사역지가 부산이었잖아요. 부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바다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두 군데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광안리하고 해운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보통 이제 관광객들이 가는 데고요. 이제 그 현지인들이 가는 바다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봄 때마다 광주는 꼭 그리고 부산은 꼭 그 바다를 가면 좋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송정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은 이미 많이 또 관광화가 되었는데 그곳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백사장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아니면 월요일이나 이렇게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자만 이렇게 달랑 두 개를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백사장에 이렇게 놓고 그곳에서 이렇게 바다를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저의 이렇게 좁은 시야나 제가 이렇게 좀 막혀 있었던 것들이 그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좀 제가 이렇게 회복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얻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때가 또 여름 때였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하고 둘째하고 이제 제가 셋째가 그때 뱃속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좀 발발거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잠깐 사이에 얘를 놓쳤습니다. 그때 얘가 한 4살, 4살, 5살 정도 됐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순간 놓친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미 물은 좀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였고 등에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바다를 한 백사장이 한 그래도 한 100m, 200m 앞으로만 이렇게 됐고 옆으로도 꽤 한 1km 정도 되는 꽤 큰 산인데 정말로 꼬마 아이만 보면 우리 함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막 계속 참고 얘가 혹시 엎어져서 그때는 물을 되게 무서워 그때 또 물을 좀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얘가 혹시 큰일은 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막 한 5분간 10분간을 막 찾았어요. 근데 결국 찾긴 했는데 그 10분의 시간에 제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을 떠나서 큰일이 나진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에 막 그래서 그 시간은 제게 있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시간인데 그때 정말 간절히 찾았던 제 마음이 있습니다. 막 정말로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내 목숨을 다해서 찾던 시대가 딱 그때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무언 것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 오늘 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과연 인생에서
특히 신자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나는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구스의 백만대군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딱 뭐라 말씀하시면, 14장을 잠깐 보시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다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기댔을 때 하나님은 직접 그 가운데 기적 같은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이제 그러한 승리를 그 가운데 누리고 이제 아사 왕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목에서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이 15장의 본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 무언가를 막 잘 이루어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나타나지만, 인간이다 보니 연약하게 자꾸 우리 마음에 아쉽게도 교만이 이렇게 조금씩 타오를 때가 있죠. 틈타기 마련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뭔가를 계속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했지라는 이제 승리에 도취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의 감격이 딱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걸 누구에게 임하게 하셨냐면, 선지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오뎃의 아들인 아사랴에게 임했다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그 아사왕과 그의 군사들 앞에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나눴지만 이 아사왕이 처한 배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아사왕은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개혁을 왜 일으켰느냐? 그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의 시대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결국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그 시점에 있는 그 르호보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또 누구였냐면 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고, 이때에 정말로 극심한 암흑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암흑기뿐만 아니라 이 영적 암흑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그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삶적으로도 고통받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거죠. 이 시기를 선지자 아사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사사시대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규정하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그게 다 자기 소견이라는,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이러한 사사시대의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온 땅에 가득했고요. 백성들의 마음은 육적으로는 제사가 끊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불모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승리에 도취할 뻔한 이 아사왕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이 핵심이, 예언의 핵심이 무엇이냐? 2절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찾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찾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뭔가 다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뭔가 내가 그냥 하나 동전을 하나 잃어버려서 어디 갔지라고 이런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생사를 걸고 묻고 탐구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전인격적인 간절한 갈망, 이것이 바로 다라시, 찾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가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을 찾기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숨바꼭질 하듯이 꽁꽁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요, 탕자와 같은 여러분과 저와 관계 맺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요,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이사야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5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예언이었고요. 지금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하나 붙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여주시면 어떤 전제가 붙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라시,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찾는 때에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호흡이 멈추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게 개인적이든 아니면 전 우주적으로든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닫히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찾아도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남의 주인,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니 우리 그래? 그럼 내가 아무 때나 가면 만나 주시겠네 라고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때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탄식을 하던 그때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을, 그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이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렇게 하지,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들려졌을 때에 바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켠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 우리 한켠에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우리가 과연 내 뒤에 것들을 두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우리 안에 당연히 들게 되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 우상을 부수고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찾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릅니다. 무엇이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거센 반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낙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희생과 거센 반대와 낙심이 찾아오다 보니 지금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선뜻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아사왕과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위로하시며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게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특별히 뭘 하게 하라고 말씀 보여주십시오.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마음이 약하지 않게 하라. 강하게 하라라고 해도 되는데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그럼 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약하지 않게 해, 강하게 붙들어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약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약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낙심하여 손을 축 떨어뜨리다. 우리 뭘 하다가 힘 빠지면 이렇게 갑자기 축 처지잖아요. 낙심하여 손을 쭉 늘어뜨리다, 축 늘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향하여 내가 그래 한번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우리가 우상을 찍어내고 내 삶의 우상을 찍어내고 내가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삶의 여러 가지 거센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적인 두려움, 내 안에 내가 품었던 그 우상이 무너질 것 같은 내 인간적인 두려움, 그것들 때문에 낙심해서 내가 손에 쥔 이 도끼를 쭉 늘어뜨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내 손에 쥔 개역의 칼자루를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지치고 낙심하여 손을 늘어뜨리고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개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과 때로는 가정의 조롱과 또 내가 아는 정말 친하다고 여기고 내가 무언가를 내가 다 줄 것만 같은 그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뼈를 깎는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쥐고 있는 믿음의 돛기를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너희의 행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라는 말들을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훈련을 할 때 마지막에 꼭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강론의 요약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던 마지막에 꼭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결단으로서만 끝나지 않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적용입니다. 결단과 적용이에요. 결단은 무엇이냐면 나 그렇게 할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 말씀에 반응은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적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다시 예전으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개혁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은 결단을 했지만 내 손을 약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끼를 굳건히 붙드는 그 행위에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강하게 그 믿음의 개혁 행위를 이루어 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의 약속을 들은 이 아사 왕이 이 말씀을 그가 딱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사랴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8절 상반절 보십시오. 8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제 앞서 주셨던 7절의 말씀을 듣고, 즉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강하게 하여란 뜻이 뭐냐?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밧줄로 단단히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꽉 움켜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거센 바람이나 급류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기둥이나 밧줄에 사력을 다해서 꽉 붙잡는, 그렇게 버티는 모습이 바로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이 8절에서는요 제귀동사로 쓰였어요. 이 제귀동사가 어떤 거냐면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끔 쓰이는 단어가 이 제귀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로 있냐면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다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나 스스로를 강하게 이 말씀에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여서 다시금 굳게 세웠다. 이게 바로 강하게 하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이도 어렸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섭정 정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마아가라는 친할머니 태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정 정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오히려 마아가라는 이 태우에게 더 많이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아가라는 태우가 섬겼던 우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개혁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수많은 반대와 또 때로는 내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이 아사왕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밧줄로 자신을 단단히 묶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개혁, 우리가 영적인,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 개혁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릅니다. 영적 개혁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릅니다. 왜냐? 아사왕이 왜 스스로를 다그치며 강하게 해야만 했는가? 그만큼 우상을 타파하는 일, 그리고 특히 왕실의 최고 권력자인 친할머니인 태우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인간적으로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강하게 한다는 말에는요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강하게 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쥐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선지자가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아사가 이 강하게 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이 말씀에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에 우리를 굳건히 붙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굳건히 붙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코 강해지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결코 강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단만 있고 적용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의미 없는 회개가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결코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기동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내 저절로 내 마음이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듣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아사는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자신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강론을 통해서 들을 때 임하지만 은혜는 그렇게 임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임합니다. 하지만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느냐?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내 의지를 쳐서 결단하고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론을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타협하려는 내 연약한 마음을 다잡고요, 거룩한 개혁의 자리로 일어서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그 강하게 하는 결단 위에서 아사왕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적용을 하는가,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그는 부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개혁을 단행했다고요? 부수는 개혁입니다. 우리 8절 중반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아사는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본토뿐만 아니라 새로 점령한 그 지역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러분, 새로 점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점령은 했지만 아직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전에 있었던 그곳의 마음을 다하며 살아갔죠. 상황만 그저 이 점령당한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하지만 그곳마저도 샅샅이 뒤져서 모든 우상, 가증한 물건들을 싹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 삶의 영역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정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픔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하겠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시작됩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우린 다시 돌아갑니다. 굉장히 처절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버리고 채우는 개혁을 했습니다. 버리고 채우는. 그러니까 신앙은요, 그냥 단순히 내 안에 악을 제거하는 진공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 하반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을 부수는 것으로만 끝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금세금 다른 우상이 쳐들어갑니다. 내가 내 안에 그냥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것들을 그냥 버리고 끝을 내면 그 안에 그 공허함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다른 무언가가 그곳을 다시 차고 들어간다는 거죠. 반드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예배, 기도,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는 우상을 부숨과 동시에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그 삶을 채웠던 거죠. 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그는 모든 것을 던졌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는 무엇을 개혁을 했느냐? 희생하는 개혁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개혁을 했다고요? 희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부수는 개혁을 했고, 두 번째 그렇게 부수고 끝나는 것이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개혁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했느냐? 희생하는 개혁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의 절정을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여러분, 당시 태후가 마아가가 어떠한 존재였냐면요, 할머니이지만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아사가 어렸을 때부터 섭정을 했을 때 이 섭정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막강한 인물이 바로 이 마아가였습니다. 이 권력의 정점,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친할머니인 이 태후를 폐위시킨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피를 토하는 개인적인 혈육의 아픔을 감수해야만 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가족을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만큼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 고난 몸을 이끌고 일주일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처절하게 싸우며 일주일을 보내고 재정적으로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기댈 때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지 않으면, 이것을 끝까지 붙들면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 우리 동산교회 인생 굉장히 피곤해질 뿐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것을 지금도 제 안의 것들을 놓고 싸우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목사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을 놓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려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역의 길을 간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했던 내 모습으로 인해 제 인생이 너무나도 피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려 있을 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형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 안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주님 보여주시면서 찾고 부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버리고 그 안에 주님으로 채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하는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개혁, 끝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깊은 우상을
과감히 폐위시키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왕의 피 묻은 헌신과 이 전인격적인 응답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아사왕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2절인데요.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누가 결단을 했죠? 처음에 아사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아사 왕의 한 사람의 결단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전체로 넘어갑니다. 공동체 전체에 거룩한 언약갱신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직장이 변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제자 훈련을 하고 성장반 훈련을 하면 많은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공동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여러분의 일터가 변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건 그저 저의 욕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있죠?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나로부터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부터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게 했습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이 제단 앞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15절인데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무엇이에요? 사방이라는 얘기가 무엇은 의미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내가 뒤로 가도, 내가 옆으로 가도, 내가 이쪽을 가도 다 묘가 가능하다고요? 평안이 가능.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최고의 보상이 이 평안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화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얻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 사방으로 갈 때 평안이 있더라, 형통함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상이네, 할렐루야 라고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이고 선물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입니다. 그래서 15절 중반절을 보시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라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장 벅찬 기쁨의 핵심은 사방의 전쟁이 그친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 기쁨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그 황홀한 사실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일터가 갖는 가장 큰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찾도록 초대하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릴 그 세상의 평안이나 형통함이나 물질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꽈리를 들고 있는 이 꽈리를 들고 있는 태우 마가와 같은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감히 폐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시는 하나님 자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자연스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하며 결단의 자리로 또 적용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상급 되시는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같이 결단의 기도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그 두려워하는 것들,
이것을 놓을 경우 내가 다 잃을 것과 같은 이 태우 마아가와 같은 우상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과감히 그 우상을 찍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주시고, 혹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잠식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무너진 예배와 그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이나 물질의 축복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럼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여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태우마가와 같은 아버지 우상이 있습니까? 놓지 못할 것 같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 자존감이 바닥을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버지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재정입니까? 하나님,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 마음에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명예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단호히 버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의하여 온 사방에서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가장 큰 아버지 은혜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의 힘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잊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우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며 예배로서 아버지여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보냄받은 아버지 이 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현부를 아버지 던지는 가장 아름답고 아버지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저 영혼의 삶을 아버지 책임지신다 아버지 결정한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번만으로 아버지 앞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와 찬양을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 우리 교회의 연약함,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찾는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 입술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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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데오마가와 같은 세상의 우상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아버지와 회개합니다. 놓지 못함을 두려워서 떨림에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전부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놓지 못하는 그것이 내 안에 또 기쁨이 됨을 아버지, 그러한 내 마음을 아버지 봅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보다 그것이 마치 귀하고 큰 것처럼 여겨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은, 참된 평안은 주님께만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인적으로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 공간 안에 무너졌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재단을 온건히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복에만 내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진정한 큰 상급 되시는 주님의 임재 자체를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알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성경에서 야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방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또 그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거룩한 언약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드려진 예물은 그 쓰이는 곳곳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어둠 속에 잃어버린 바 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교회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저 이방 땅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의 힘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허덕이는 그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곳을 향하여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드린 그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사방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늘에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만나의 은혜가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며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광고를 좀 같이 보겠는데요. 중요한 광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희들 성장마 4기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제 2주 정도 그러니까 9월 첫 주 저희들이 OT를 시작할 텐데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분들 좀 함께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가정을 세우게 하고요. 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의 혹 들었던 분이시더라도 다시금 내 신앙을 좀 정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다시금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봉동 사람나는 고기 섬김이 저희들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이 주님께 기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다음 주 주일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같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텐데 그날은 우리 박부웅 선교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셔서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치료 또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정리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기도를 함으로써 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토요 전도가 저희들 시작되고자 합니다. 9월 첫 주부터 저희들 시작될 텐데 동일하게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우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함께 힘있게 전도하고자 하니까 대신 혹 여러 가지 일정으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꼭 그 시간에 잠깐 멈추어서 이 토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좀 잠깐 휴가를 갖고자 하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휴가를 갖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와 또 수요와 금요 기도에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두 분께서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함께 하고자 하니까요. 또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쉼을 통해서 잘 회복되어서 이 하반기 힘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식탁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